자, 우리 에스더 그 6장을 한번 펴보시죠. 어제 우리가 이게 드라마도 그렇고 이게 성경도 그렇고 뭔가 좀 재밌으려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러죠. 그래서 어제도 이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 자기 민족 또 그 자기와 함께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믿음의 신앙 공동체,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의복을 이렇게 잘 차려입고 왕 앞에, 그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의 법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페르시아의 황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암살이에요. 암살. 암살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페르시아가 정복한 그 원래 페르시아 자체도 소수민족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지금 역사의 전면에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 황제는 언제든지 그 암살의 위협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뭐 그것이 왕후가 됐던 누가 됐든 간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봤잖아요. 성경에서 와스디 왕후를 그냥 폐위시켜 버리잖아요. 왕의 술김에 말한 그 말 한마디로 그냥 폐위시켜 버리잖아요. 그렇게 법 적용이나 또 실제로 이 왕의 암살에 대한 그 엄청난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이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로 왕 앞에 에스더가 나아가죠. 근데 나아가기 전에 그 5장 1절 어제 봤던 말씀 잠깐 한번 돌아보죠. 뭐라고 돼 있어요? 제3일에 그렇게 돼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기도, 하나님, 성전 뭐 이런 말이 에스더서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느낄 수가 있어요. 제3일에 그 간단한 묘사 한마디에 야, 기도를 목숨 걸고 기도하고 난 후에 왕 앞에 나갔구나. 근데 놀랍게도 그 마음을,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의 눈에 너무 이뻐 보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뭐를 그려주기 위한 장면이냐 하면 기도의 기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기도의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여러분 사실 그의 형 에서는 20년 동안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밤 야복 나루터에서 다 먼저 앞서 그 나루터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남아서 막 씨름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씨름한 이 야곱이 나루를 건너서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형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형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였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아시는 분만 웃으시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싹 녹아가지고 동생을 보자마자 막 부둥켜 안고 두 형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였어요. 막 부둥켜 안고 얼굴을 비비고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싹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사람과의 관계에 막힘이 있으세요? 기도로 풀어내세요. 아멘.
스트레스로 풀지 마시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로 풀어내세요. 기도로. 여러분 앞에 있는 산같이 거대한 문제, 그것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울부짖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산이에요. 산. 예? 산아, 네가 도대체 뭐냐? 뭐냐? 여러분, 이 산을 옮길 때 우리가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데 여러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예요, 이 산은. 그런데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나갔는데 세상에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왕후를 본 순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평생 자기 아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장영대 집사님 아멘 소리가 엄청 크시네요. 근데 장영대 집사님 아멘 안 하셔도 박현숙 권사님은 아름다우세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에스더에게 내가 그대의 소원이 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여러분, 에스더가 이때 신중에 신중을 더했어요. 내일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제가 청하는 잔치 자리에 좀 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자, 그러면서 어제 끝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조금 남겨뒀었어요. 왜냐하면 오늘하고 연결이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5장 9절을 가야 돼요. 5장 9절. 자, 5장 9절을 펴세요. 그날 어떤 날일까요? 그 왕후의 초대를 받은 날이에요. 왕후의 초대장을 받은 날.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내일 잔치 자리에 나아갈 그 초대를 받은 그날, 얼마나 참 즐거웠을까요? 그죠? 왕도 하만도, 하만, 여러분. 그래서 이제 9절 보니까 5장 9절,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이제 왕궁에서 막 휘파람 불면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래 이제 나오는데 그 기분 좋은 그날 세상에 대궐 문 앞에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 이 하만이 그냥 분노하는 대상. 근데 그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지금 모르드게의 마음은 어떤데요? 모르드게도 똑같이 지난 3일 동안 금식했어요. 왜 금식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이 이제 11개월 후면 다 멸족됩니다. 우리가 고향으로 귀환하지 못한 것, 우리가 돌아가지 않은 것도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여기 이 이방 이영만리 여기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르드게의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그렇게 거기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앉아있던 이 모르드게, 아직도 슬픔에 잠겨서 그러고 있는 그 모르드게. 근데 하만이 딱 모르드게가 눈에 띄었어요. 이제 이 하만은 막 이를 갈면서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 이제 이 하만이 왕 앞에 이미 왕의 허락을, 조서를, 왕의 어인을 받아냈어요. 이미 다 공지가 됐어요. 그러니 이 하만이 그랬겠죠. 고얀 11개월 후에 너를
완전히 찢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랬는데 그래 뭐 하만이 야 이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승리했고 이제 뭐 유대인들 다 죽이기로 법령까지 제정이 됐으면 그 뭐 거기 앉아 있으면 어떻고 서 있으면 어때요, 그죠? 그런데도 이 하만의 마음이 막 매우 노하나 9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서 그의 친구들을 청했어요. 가까운 친구들을 청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세레스도 청했어요. 좀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여러분 하만은 에스더에서 어떤 존재로 그려지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그려집니다. 대적자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 자기 친구들과 아내를 청해가지고 11절 자기의 큰 영광과 밑줄 그어보세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 이런 걸 다 말해요. 그러니까 11절은 그 옆에 빈 공간에다 쓰세요.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기념비, 여러분 이게 망할 징조입니다. 망할 징조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자기 기념비를 쌓고 있어요. 자기 우상화, 자기 영광.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 겁니다.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면 그것은 자기가 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념비는 교만입니다. 자기 기념비는 망할 징조입니다. 자기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특징 뭐냐 하면 자기의 큰 영광, 또 자기의 높아진 거, 이런 것들을 친구들과 자기 아내에게 막 다 얘기하는 거죠. 12절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지금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왕의 아내 왕후 에스더가 그 스타가 스타죠, 스타. 에스더. 근데 그 스타가 왕과 함께 나만 초대했다고.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래서 거기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11절에 이어서 12절도 지금 자기 착각 속에 빠진 거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고 막 자랑. 이럴 때는 자랑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랑질이라 그래야 돼. 자랑질을 해 제끼는 거예요. 막 자랑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네,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에이, 짜증나 막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하만이 하는 행동, 또 하만의 감정 상태 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자, 14절 여러분 좀 읽어주셔야 돼요. 14절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거기에 나무 50규빗 되는 나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제일 끝에 나무를 세우니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베드로는 나무에 달리사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무에 달리셨다. 자, 일단 이 장면만 조금 설명을 좀 할게요.
14절에 있는 50규빗 되는 나무는요, 오늘날 그 길이 단위로 환산을 하면 한 규빗이 이만큼이거든요. 요 끝에서 요 끝을 한 규빗이라 그래요. 저처럼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사람들은 한 규빗이 50cm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웃는 분들은 왜 웃으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처럼 등치가 크고 좀 키도 크고 이런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cm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페르시아 사람들의 한 규빗은 50cm 정도 됩니다. 좀 그 키가 작고 뭐 이런 분들, 우리 장영대 집사님이나 삼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좀 작으시죠. 이런 분들은 45cm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충 그냥 50cm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곱하기 여기 뭐래요? 몇 규빗이더래요? 50규빗. 얼마예요? 25m입니다. 25m. 여러분, 보통 아파트 한 층이 얼마나 될까요? 요 한 층 높이가 한 3m 돼요? 제가 이거 건축하는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3m라고 잡고 25m면 몇 층 아파트예요? 3, 8에 24. 한 8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8층. 여러분, 이때는 아파트라는 건축물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뭐 인구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 아주 인구 밀도가 높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가 필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건물들이 대부분 좀 낮은 구조, 1, 2층밖에 안 되는 구조, 그런 가운데 8층 높이의 나무가 딱 서 있다 그러면 이게요, 도대체 얼마큼 높은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의 눈에 띄는 거죠. 근데 그 끝에다가 사람을 매달아 가지고 본보기로 삼으려고 한다, 죽인다. 그러니까 하만이 어떤 의도냐 하면, 지금 이 친구들과 그의 아내 그리고 하만, 이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 놓는 50규빗 되는 나무, 이 50규빗 되는 나무는 뭐냐면, 감히 하만에게 도전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본보기예요, 본보기. 근데 이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은 겁니다. 나무에 달리는 것은 수치입니다. 나무에 달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보게 만들기 위한 의도입니다. 예. 이게 그냥 요 본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흐르는 가치관이에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주변, 중동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동일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도 이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왜 하필 언덕 위에, 나무 위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이제 6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날 밤에. 자,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야, 내가 저 모르드게를 이 장대 끝에 달 거야, 이 나무 끝에 달 거야.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를 볼 때 절대로 하만의 권력, 하만의 권세에 내가 도전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모두가 보게 만들 거야. 이게 하만의 계획. 그런데 이제 내일이면 왕후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 그 전날 밤에,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사람 왕뿐이었겠습니까? 내일 잔치를 벌여놓고 민족의 운명을 양어깨에 짊어진 에스더, 그날 밤 잠이 왔을까요? 흥분을 해서,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신하로서 이 높은 권세에 올랐을까? 교만방자하고 자기 기념비를 쌓고 있는 이 하만,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 또 내일 에스더의 그 왕후의 초대에 응할 생각,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지 않은, 그 밤 잠 못 드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무슨 까닭인지 왕도 그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원어로 이 부분을 다시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을 다시 하면, 그날 밤에 왕의 잠이 다 달아났으므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날 밤에 왕의 잠이 다 달아났으므로. 잠이 다 달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여봐라, 밖에 누구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왕의 침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내시가, 예, 전하, 무슨 일이십니까? 그 역대 일기를 좀 가지고 와봐라. 왕이 왜 하필 역대 일기를 읽고 싶었을까? 자, 첫 번째, 왕이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얼마나 기쁜 날인데요, 그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위해 잔치를 벌이고 내일 이제 그 잔치 자리에 나아가려고 그래. 기쁜 날, 왜 잠이 다 달아났을까? 잠이 다 달아났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왕이 명령합니다. 역대 일기를 좀 가져와라. 그리고 내 귀에 좀 읽어주라. 그래서 그 신하가 이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비교적 최근부터 되어진 사건들을 쭉 점점 오래된 사건 순으로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속에 기록된 어떤 한 부분이 왕의 귀에 아주 심각하게 딱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뭐냐 하면,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근데 여기 이 문은 페르시아의 왕궁 구조상 문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마다 있는 문이 이름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 2절에 있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는 왕의 침상이 있는 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키던 두 내시니까 왕의 침상에 가장 가까이에서 내시 역할을 하던 두 내시인 그 이름이 뭐예요? 빅다나와 데레스. 빅다나와 데레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왕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침상에서 제일 가까운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2장에서 봤죠, 그죠? 네, 2장에서. 근데 이때 절대 권력자로 부상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아각 사람 누구였었을까요? 하만이었어요. 하만. 근데 이 하만이 아주 꼴사납게 여기는 유대인, 그게 누구였었어요? 모르드게였었어요. 그래서 왕은 당연히 모르드게에게 큰 상,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큰 상을 내려라 했는데, 모르드게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 지금 실권자가 누구예요? 하만. 왕의 명령을 가장 가까이서 집행하는 집행자가 누구예요? 하만. 그런데 모르드게를 상 줘라, 하만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주지. 그런데 소상하게 그런 모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전하, 안타깝게도 그 전하의 목숨을 건져준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을 주지 않았나이다. 그래,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짐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어찌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느냐. 아니, 그러는 사이에요, 저기서 먼덩이 터오면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누구 있어? 뜰에 누가 나와 있는 자가 있어? 근데 마침 그 시간에 하만이요, 장대 만든 얘기를 왕에게 보고하려고. 근데 장대에 누구 다루려고? 모르드게 다루려고. 장대 그거를 이제는 뭐 왕한테요 보고도 사실 필요 없어요. 자기가 그냥 집행하면 돼.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까짓거 그 유대인 중에 하나, 말단 공무원, 저 왕궁 대궐의 문지기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거 아무 뭐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래도 왕에게 말씀은 드리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 얘기 하려고 막 날이 밝자마자, 그 밤에 날이 밝자마자 왕궁에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만이 왕뜰에서 왕이 첫아침 기침하기만 왕이 기침만 해봐라, 내가 들어가가지고 모르드게 죽이는 거 그냥 딱 이렇게 허락받고 그냥 바로 집행. 50규빗 되는 나무 끝에 8층 아파트 끝에다가 내가 매달아 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일을 가르면서 거기 뜰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 뜰에 누가 있는가? 마침 하만이 거기 마침 동그라미 쳐보세요. 마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기한 거예요. 그날 밤 왜 하필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왜 하필 왕이 역대 일기를 갖다 읽을 생각을 했을까? 근데 일기를 읽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들, 얼마나 많은,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중간중간에 막 전쟁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하필 왕을 암살하려던 그 사건을 펼쳐서 읽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그 밤이 꼴딱 다 지새워졌고 지나갔고 먼동이 터왔고 하만이 이미 아침 일찍 출근해서 왕의 뜰에 와 있고, 참, 그러니까 4절에 있는 마침,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죠. 마침. 그럼 뭐가 느껴지세요?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 딱 그 붙잡는 그 초점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좀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자기가 세운 그 나무에, 그 저주스러운 나무,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로 삼을 그 나무, 자기 그 탑을 세운 자기 자랑, 그것이 얼마나 이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권세가 있는지를 알리고 싶어하는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고자 왕께 구하려고 지금 왕궁 바깥틀에 그 이른 아침에 와 있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그런데 측근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잘 됐네, 마침 들어오게 하시오. 그래, 뭐 하만이 들어올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내가 지금 왕후에게도 인정받아, 왕에게도 인정받아, 절대 권력으로 지금 나라에 뭐 이거 지금 한 민족 싹 쓸어버리는 거 아무 일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면서 이제 왕 앞에 들어오는 거죠. 딱 근데 들어왔는데 그래도 왕이 먼저 한마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왕의 첫 마디가,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6절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짐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고? 하만은 당연히 왕이 존귀케 하려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자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보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왜? 자기의 생명 살려줬으니까, 자기를 암살하려는 걸 미리 막아줬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만이 심중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나 외에 누구리요? 나밖에 누구리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리 좋은 하만이 팍팍팍팍 돌아가는 거죠. IQ가 제가 생각할 때 하만이 한 101 내지 102는 되지 않았을까요? IQ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짧은 순간 나를 높이려고 왕이 저렇게 질문하는구나. 그래서 왕한테 그럽니다.
왕이여,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8절, 이게 교만의 끝판왕입니다. 하만. 뭐라 그래요? 자,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러면 보세요. 왕복, 그러니까 왕이 입는 옷, 그다음에 왕이 타는 말, 왕이 머리에 쓰는 왕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왕이지. 그러니까 이 하만의 생각에 자기를 왕이 높인다고 착각을 하면서 자기를 왕시켜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진짜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는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8절까지 오면서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아수에로 왕이 누구를 높이려고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왕복을 입게 하고 왕의 말을 타게 하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이 존귀케 여기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소리치게 하소서. 그랬더니 왕이 흡족하게 여겼어요. 오, 그 참 좋은 생각이군.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 왕은 지금 저 대문 앞에 앉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하지 않았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밑줄 그으세요. 아니, 동그라미를 치세요. 유다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만 하고 요 6장 마치죠.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는 우리가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를 빨리 캐치해내는 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 저자는 지금 왕도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만도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만 주변에서 지금 하만의 교만을 이렇게 자극질하는 그 나쁜 그룹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나와요. 10절도 거기 보면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지금 네가 한 말 그대로 행해라.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이 높이고자 하는 자를 이렇게 높일 것이다 라고 소리 지르게 해라. 그거 네가 해라. 그러니까 하만은 이거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왕복, 말, 그리고 그 관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했어요.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짜증나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 어젯밤에는요 이 친구들과 세레스를 불러 모아놓고 막 자랑질을 해댔는데 오늘은요 그 친구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이 이렇게 높였다고 막 그냥 짜증을 냈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 있던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13절 중간쯤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찾았어요?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뭐라 그러냐,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이면,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은 그를 당해낼 재간이 없소.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지만 왜 그 밤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했을까? 왜 그 밤 왕이 하필이면 그 궁중일기를 읽게 했을까? 왜 하필이면 왕이 그 모르드게의 일을 들추어냈을까? 왜 하필이면 그걸 하만에게 지시하셨을까? 그리고 그 하만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지금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또 그의 아내 세레스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유대인이면 당신이 이제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의 아내 세레스 유대인들 다 죽이라는 방이 붙은 거 몰라요? 또 알지. 근데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질 겁니다. 이게 하만의 아내가 할 말이냐고요. 지금 남편이 막 부글부글 끓어서 막 만화로 보면 뿍뿍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유다인이면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그를 못 당해냅니다. 그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6장 전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우리 섭리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디딤돌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가 우리 앞에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한들 승리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6장은 이 스토리 속에 흐르는 주제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요거예요.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잠 오지 않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궁중일기 읽게 하신 거 하나님, 모르드게를 높이고자 하시는 분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우리를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잠 못 이루는 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